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낚았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왜 던져주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주에는 이제 회개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특별히 이 천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현재적인 그 천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미래적인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적인 그 천국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넘겨주세요. 카이 레곤 말합니다. 메타노 에이테 회개하라. 이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앵기켄 가까이 왔다. 현재 완료형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형, 현재 지금 침투에 들어왔다라고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지금 현재도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라, 가까이 왔다. 이제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가를 왜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왜냐 하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바실레이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나라,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천국, 바실레이아 툰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를 번역한 것이 천국. 예. 이게 중국에서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요. 하늘들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곧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가는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천국은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또한 앞으로도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만약에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아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개념이 신약시대에 만약에 생겨난 개념이라고 그런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에 나타난 이 개념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지만은 그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특별한 개념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은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라는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이 사람들이 이미 선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새로 생겨난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현재적인 측면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 개념이 신약시대에 나타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자적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란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신정 공동체입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신정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본질적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요,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 알겠지만은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거부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제 좀 우리가 볼 텐데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가는가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4가지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노아와 홍수의 사건,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 이 4가지 창세기 1장부터 원역사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큰 4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사건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공동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교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취한 행위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폭력적인 생활을 했는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 그 시날 평지에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아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고 한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 네 사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피조물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못된 어떤 본성들, 이러한 역사가 필연적으로 인간의 역사가 망하고 멸망할 것임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성취해야 할 절실한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겨날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랍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국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뭡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을 주시죠.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면, 자,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킬 때 구약 성경에서 특별하게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가할, 에다, 암이라는 이 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할이라는 말은 성전에 거룩하게 모인 예배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을 가리킬 때 가할에다, 두 번째 성막, 회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모인 공동체, 암, 백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의 백성, 즉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이 가알이라든지 에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응답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었는가? 나라가 분열되었죠. 또한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지배로부터 받고 있는 속국이 되었죠.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요, 구약에서 이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빅뉴스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지방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지형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거죠. 자,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지금 왔다 현재적인 의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왔다 완료형이거든요. 헬라어에서 그 완료형을 쓸 때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과 결과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지속되고 있을 때 이런 문법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왔는가? 보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먼 미래에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영향의 결과가 지금 생생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경험되어 지고 있다라는 건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낳고요.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기득권층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붙잡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제가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미 선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앵기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는 지금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그 느낌이 잘 안 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앵기켄이라는 다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실생활 가운데 느껴져야 하는 거거든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앵기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 바실레아 툰 우라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는 자꾸 미래적인 개념으로 느끼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앵기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왔다는 것을 그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상.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은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면 지금 로마의 황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무찌르시고 정말 그분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경험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은 뭔가 먼 얘기처럼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세상이 뒤바뀌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바리새인들이 언제 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엔토스 히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 제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린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 사이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요. 마태복음 9장에 다섯 가지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세요. 두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을 고치시는 사건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다 모아놓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그런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9장에서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모아 놓았는데 이러한 기적들은 신기한 쇼의 모습이 아닙니다. 질병과 귀신과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이 땅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약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내쫓아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내가 참된 왕이다. 어둠의 권세를 온전하게 깨뜨릴 자가 누구인가? 바로 누구? 예수님이란 사실을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래의 개념이 구약에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러한 개념의 모습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개념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만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가야 할 곳.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앵기캔 지금 현재 측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되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죽음의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의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하나님의 개념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고 부활로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시대의 이후에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그 교부 가운데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가 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토 바실레이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 자체,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현재적으로 침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나요? 누구 믿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약화되어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 실제적인 서울의 N교회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10월 28일 휴거는 역시 허구, 헌납, 재산 분쟁, 휴증 클들.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념화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수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대요. 휴거한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았죠.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요. 직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뒀어요. 이게 실제적인 일어난 사건입니다. 군인들은 탈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 우리가 휴거된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한 공간적, 시간적 개념으로만 한정되어서 이제 이 땅의 삶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올라갈 거니까. 내팽개 치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을 포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오히려 이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내 삶의 현장,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잘나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져서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출되어진다,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오늘 내 삶을 곧게 펴나가는 것, 그러한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면입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것이 현재에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죄가 여전히 범벅되어 있죠. 여전히 모순 덩어리가 많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인가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지고, 하지만 not yet,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완벽하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또한 제가 강조한 부분은 이 현재적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적인 측면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놓치는 경우는 현재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적인 이 측면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내 삶, 내 현장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어떤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